축복합니다. 오늘이 수요일인데요. 이제 성탄절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영광의 왕으로 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묵상하면서 다 같이 당신은 영광의 왕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이번 찬양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성탄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다가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되지? 라고 묵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되게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이 가사에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린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라는 가사가 정말 인상 깊어서 오늘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은밀하게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3장 우리 키 두 키만 낮춰서 343장이요. 같이 아빠, 근데 집이라. 같이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법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빈소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네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며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예,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먼저 교도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굳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며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없는 사람들과 표적을 보아나 너희가 일종밖에는 보여줄 표적을 확인하시고 그들을 평안하시니라.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굴을 찾아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좀 작으라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이 설정을 먹이고 주신 것이 열방들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내 말한 것이 떡의 권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하였습니다.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 깨닫느니라. 아멘. 장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전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 주님께서 손대어 주셔서 모든 것을 온전케 해주시었고 고쳐주시고 회복하사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춤추는 삶으로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귀한 삶으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 마태복음 16장 1절과 12절 말씀을 가지고요.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읽다 보면은 지금 우리가 나눈 얘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저 앞에서부터 이렇게 계속 이야기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죠. 오늘 우리가 나눌 얘기도 사실 저 앞에서부터 나눴던 얘기와 이렇게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늘 이렇게 저희 교수님들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앞뒤 전후 문맥을 잘 살펴보라 했던 것처럼 이렇게 연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분량이 적지 않기 때문에 좀 차곡차곡 우리가 나눠야 하는데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칠병이어의 사건에서 나눌 건데요. 성경 본문만 보더라도 사실 이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16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교독했는데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다른 이야기가 이 본문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삽입되어 있고요. 사건은 한 가지인데 주제와 연관되어진 이야기는 여러 가지고, 그리고 전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또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이 이렇게 삽입되어 있고 앞뒤 구조가 이렇게 얽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하나씩 중요한 내용만 이렇게 스킵하면서 정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과 31절부터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는 가나안 여인을 만났던 그 두로와 시돈 지방이죠.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셨다는 것은 통치하셨다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통치했다는 것이죠. 그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히 되며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게 되는 것을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굉장히 간략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떠났다는 것은 두로와 시돈이죠. 여기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자를 만나고 나서 거기서 떠나서 이제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이사 빌립보 지역에 가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이제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근데 가이사 빌립보 지역을 가는 중에 갈릴리 호수에 이르러서 산에 올라가서 거기 앉아서 병든 자를 이렇게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산에 올랐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있죠.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어떠한 말씀을 지금 이렇게 성취로서 이야기하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글로서 지금 이것이 이사야의 예언의 글이 성취되는 것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는 일로 인해서 우리는 이 기적을 통해서
이분이 바로 오시라고 하는 그리스도구나라는 그 표적을 보여한다라는 거예요. 이 지금 구절이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구나 그리스도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바로 오시리라고 했던 그리스도구나. 단지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 이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고 했던 이 모든 것은 이사야 예언의 성취로서 지금 그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뭐라고 해요? 어떠한 인식을 가지냐면 그가 오시라고 했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보내고 이제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지금 또 뭔가 교훈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제자들을 불렀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두 무리가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제자 무리고요. 하나는 또 이제 바리새인과 이제 사두개인. 이 두 무리가 이제 이렇게 구분지어서 오늘 소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이렇게 삽입되어 있죠. 그럼 예수께서 제자 무리를 불러서 우리 32절 말씀 그대로 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건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거라고 했죠.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면은 내가 구원받은 것은요, 내가 불쌍히 여김받을 그 어떠한 조건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쌍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불쌍히 여겼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상태에 그 조건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줬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구원이 출발하죠. 그들이 근데 불쌍히 여기느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으니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느라. 예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제자에게 교회에게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굶겨 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굶겨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간혹 저희 집에 청년이 오거나 저희 딸이 친구들을 데려올 때 있든 없든 그냥 수저 하나 놓고 그냥 같이 먹자고 해요. 라면이라도 끓여서 먹자고 해요. 근데 뭐 잘 먹여서 보내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서 교회란 성도라는 것은 굶겨 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도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 만나를 내려보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33절과 38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서 나오죠.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얘네들이 좀 전에만 해도 오병이어를 기적하고 나서도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이 마이크 소리만 조금만 줄여드릴까요? 예,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고 그 제자들이 다시 무리에게 나눴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광주리를 차게 거두었으며 먹는 자는 여자와 어린아이 외 4,000명이었더라. 근데 여기 제자 무리 앞에서 제자 무리는 앞서서 이와 비슷한 일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반응은 앞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도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내게 능력이 있나, 내가 실력이 있나, 내가 조건이 있나, 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내게 아무런 조건이 없으니까 우리는 누구를 바라냐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참고로서 어떤 학자는 이게 오병이어 사건과 같은 사건이라고 하지만 전혀 이거는 다른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건의 전개도 다르고요, 상황도 다르고 사람 수도 다르고요, 전혀 다른 의도로서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칠병이어로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이 사건에서 좀 헷갈렸죠. 같은 사건인가 다른 사건인가. 전혀 다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 무리가 전에 이 비슷한 일을 경험하고도 믿지 못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제자 무리에게는 믿지 못하는데 이들이 믿지 못하는 일로 인해서 무엇을 하냐면은
뭔가를 더 교훈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그러고 나서 우리 15장 3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참 이 제자라고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자,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전에는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보내고 예수님은 따로 산에 올라서 기도한 다음에 바다 위를 걸어왔는데, 이번에는 함께 배에 올라서 걷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상황이 다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가는데, 이번엔 누가 찾아오냐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절 말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여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와서 예수께 청한 것은 이들이 청했던 이유와 그 근거는 뭐냐면 예수를 시험하고자 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뭔가 궁금하고 진리를 알고 싶어서 예수를 찾아온 것이 아니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찾고자, 알고 싶어서, 이 표적이 뭔가를 알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시험하고자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할 때, 이 하늘로부터라는 것은 이들에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말 그대로 하늘로부터 말하는 거고요. 하늘로부터라는 그 표적을 말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이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지칭하는 하늘로부터라는 것을 대처한 것으로서 이 말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것이죠. 근데 앞서서 오병이어 사건은 어떠한 사건이냐, 어떠한 의미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 산떡, 생명의 떡임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이미 표적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이야기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정작 근데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 무리에게 있어서, 여기 이 두 무리는 전혀 어울리는 무리가 아닌 조합이라는 거예요.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조합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가서 볼겠지만요. 그래서 16장 2절과 3절 말씀 좀 더 읽으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여기 분별할 수 없느냐라는 것은 질문이 아니라 사실 평서문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번역이. 그러면 평서문으로 제가 읽어드리면요,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는 없구나 라는 거예요. 질문이 아니에요. 평서문이에요. 그러면은 그들이 그와 같이 분별할 수 없구나 라고 한 것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들이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앞서서 병자를 고쳤던 것도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그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예언되었던 그들은 말씀을 아는데 이사야서의 말씀도 아는데, 그 이사야서의 말씀에 성취된 것을 보여줬는데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구나라고 확인시키고 확인사살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구나라는 것은, 시대의 표적이 뭐냐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 오시리라고 했던 그 그리스도 말씀에 있어서 읽고 연구하나 너희는 그 말씀의 실체를 보고도 보지 못하구나, 이 말이라는 거예요. 눈이 열려지지 않았구나 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의 표적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시대의 표적을 내 눈앞에 두고도 지금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너희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구나라고 확인하고 확증시켜놨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전혀 보지 못해요. 이것이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결론 가서 볼게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이 어찌 못 보는지, 결론은 이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볼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요 4절 말씀 볼게요. 악하고 음란한 세계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여기 악하다라는 것은 죄로 오염됐다, 죄로 덮였다, 죄로 물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아래서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그 종교의 영향 아래서 이들은 그 종교의 율법 아래서는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율법을 가지고 종교의 본거지 예루살렘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냐면요, 이 정도는 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자기 열심, 자기 종교의 열광에 빠져서 자기 의로서 다른 사람을 정죄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와 같이 하는데 너희는 뭐하냐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열광주의죠. 이 정도는 성규를 하고 이 정도는 구제를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이 정도는 금식하고 이 정도는 기도해야지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러지 못하는 너희는 믿음 없다. 이렇게 예루살렘 그 종교의 본거지로서 나는 청결하고 너희는 부정하다, 이렇게 구분짓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사두개인은 어떠하냐면요, 이들에게는 뭐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어요. 현세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두개는요, 지금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데 부활을 믿어, 지금 세상이 어떠한 세대인데 병고침을 믿어, 무슨 세상이 지금 어떠한데 기도를 해, 내 힘을 믿지, 내 노력하지, 현실은 그게 아니야,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있네. 이것이 사두개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전부 다 죄 아래서 껍질만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열정만 있다는 거죠. 시대의 표적인 예수를 보고도 예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들은 말씀을 연구해요.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하는데 정작 그 말씀의 실제 표적을 보고도 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내가 확인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믿음이 없는 자예요. 이 예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성경의 시선으로 볼 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 뭐냐면요, 요나의 표적이 뭐냐면 사흘 반납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물 밖으로 나왔 얘기죠.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 칠병이어의 사건은 생명으로 떡으로 오신 그 예수께서 이와 같이 제 아래서 예수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만 한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서 최고의 신앙 고백이 뭐냐면,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죠. 물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궁극적인 내용은 같아요.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한 배에 제자와 올라서 건너편으로 갈세라는 것은 지금 같은 배에 올랐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이제는 교회로서의 같은 운명 공동체로서 인생을 같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면, 이제는 뭐 그냥 보내지 말라는 거죠. 근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에게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지, 이 칠병이어의 사건으로서 새로운 걸 가르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고, 이제는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땐 이 제자만 불렀던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도 생각하면 이제 교회 공동체, 지금 저와 여러분까지도 이제 생각에 염두에 두고 불렀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이 운명 공동체에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5절 말씀 볼게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떡 가져오기를 뭐 했더라? 잊었더니 라고 이야기했어요. 떡 가져오기를 잊었더니 우리가 떡 가져오는 걸 잊었구나. 이 칠병이어 사건과 계속 연관되었죠. 그러던 중 예수님께서 이들의 얘기 중간에 그냥 끼어들어가요. 6절에요. 예수께서 이르되 상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자,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지 않고 상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어떠한 종교적인 영향력, 그 아래에 있지 말라. 그들의 교훈과 가르침의 그 영향력에 주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교회가 주의해야 할 것이 뭐냐면 상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앞서서 또 교회가 해야 할 건 뭐죠? 굶겨 보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인 거죠. 근데 지금 제자 무리가 떡 가져오는 걸 잊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얘기하는 중간에 그냥 끼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제자 무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7절에요. 제자들이 서로 논의했다는 것은 염려하고 걱정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염려하고 걱정이 뭔지, 이르되 우리가 떡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자, 누룩하면 이들이 무엇 생각하면요, 지금 예수님과 전혀 대화가 맞지 않고 있죠.
지금 서로 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룩 이야기하면 이들은 떡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떡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또 논의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같은 공간에 있는데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는 서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8절에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지금 믿음을 이야기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는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염려하느냐. 떡이 없는 것으로서 어찌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이 얘기라는 거예요. 논의했다는 것은 염려한 거죠. 예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면 서로 논의하느냐 하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언급하는 한 가지 주제가 뭐냐면은 계속해서 내용이 뭐냐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나서 바다 위에서 이들이 했단 말이 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7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나서 지금 또 이야기인 것이면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계속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작은 자들과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는 그 중간에 가난한 여자에게 있어서 우리가 뭘 보면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제자 무리가 예수께서 끼어든 이 얘기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자 무리가 지금 생명의 떡을 두고도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잊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배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을 함께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지금 그 떡을 가져온 것을 잊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같은 배에 올라서 생명의 떡을 앞에 두고도 떡을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잊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께서 떡 가져오기를 잊었던 이들에게 뭐라 하냐면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그래서 이게 나온 거죠.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바구니며, 그럼 이들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얘기냐?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10절에요.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광줄이었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자, 여기 말씀에 동의어로서, 같은 언어로서, 믿음과 동의어로서 쓰인 것이 뭐냐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면 서로 논의하느냐,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 기억하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작은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것이 뭐냐면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 아직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7병이어 사건으로 보이신 것은 이들이 앞서서 5병이어 사건을 보고 그 표적을 보고도 깨달았다는 것 얘기가 아니라 깨닫지도 못했고 기억하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쓴 글을 보면은 5병이어 사건에 이들이 깨달았다고 하느냐, 믿었다고 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해요. 너희도 떠나가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하죠. 요한복음 6장 60절과 61절에 제자 중 여럿을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으냐?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되 이 말씀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라는 거죠. 근데 여기 잊었느냐? 어찌 잊었느냐?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이들이 어째서 깨닫지 못하고 이들이 어째서 기억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죠. 그것이 답이에요. 이들은 아예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고요. 그나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작은 씨앗 때문에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냐면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앞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아예 믿음조차도 심겨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죠. 근데 제자무리에게 믿음이 작은 까닭인데 그러면은 믿음이 작다는 것이 뭐냐? 이들이 어찌 논의하느냐, 걱정하느냐, 염려하느냐 것. 그건요, 이들이 몰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몰두하지 않아요. 사람이 뭔가에 몰두하게 되면 듣지 못해요. 서로 같은 공간에서도 딴소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서로 각자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서로 염려하고 논의할 때 끼어들었을 때 서로 각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무엇에 몰두하고 있느냐? 떡 가져오는 걸 잊었어. 여기에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에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물에 빠져가냐면 그 풍조를 바라봤기 때문에 떠나가는 거예요. 현실은 지금 풍랑이 일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들이 서로 염려하고 논의할 때 끼어들었죠. 서로 각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들이 몰두한 것은 이들 현실이 되어야 하는 것이 뭐냐면은 같이 배어 올랐던 그 생명했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것이 현실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결부하지 않아요. 가나안 여인을 볼 때 가나안 여자를 통해서 믿음이 크다라고 보여줬던 그 여자가 믿음이 큰 것은 그 여자는 내게는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밖에는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실 가운데 그 여자에게는 예수가 현실이 됐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 가운데는 예수가 현실이 되느냐? 지금 나와 함께 운명 공동체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현실이 되어 있느냐? 지금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볼 수 없어요. 들을 수 없어요. 입이 있어도 열지 못해요. 얘기할 수 없어요. 열매도 없어요. 예수와 같이 가는 삶, 말씀에서도 가르침을 아무리 받아도요, 이 믿음에 있어서는 작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현실에 몰두하고 살면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이 작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내 안에 심겨진 믿음은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작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어째서 작느냐? 예수가 내 삶엔 현실이 아니에요. 나는 아직 떡이 없는 것을 통하여서 그것에 관해서 지금 나는 걱정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몰입되어 있다라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잊은 거죠. 예수가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표적을 보고도 듣고도 현실에서는 떡이 없는 것을 인하여 바람 부는 그 세상의 유혹과 풍조를 따라서 현실에 있어서 보고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연약하죠. 모두가 다 연약해요. 그게 다행이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 삶에 있어서는 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답인 거죠. 예수님께서 또 이야기해요. 공중나는 새를 보아라.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계속 나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마태의 주제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의 처음과 끝을 맺는 것이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에게 현실이 됐던 여자, 가나안 여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 예수가 현실이 돼야 하는 거예요. 내 실력과 내 능력, 나는 연약해요. 그래서 오늘 모든 삶에 있어서 예수께 승부수를 걸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이요, 끌려갔어요. 포로로. 다니엘만 끌려갔나요? 각국에 있는 모든 지식인들이 다 끌려갔어요. 그럼 어디에 승부를 걸어야 하나요? 다니엘보다 뛰어난 다른 엘리트들이 많아요. 스펙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다니엘은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다 승부수를 걸어야 하나요? 다니엘이 그래서 하나님께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승부수를 걸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 문제냐면요, 믿음의 문제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결부되어야 예수가 내 삶 가운데 현실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 예수를 붙들게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고요, 그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요, 말씀을 보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또 붙들고 삶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될 수 없어요. 믿음 없는 소리가 뭐냐면 떡이 없다, 야, 현실 속에 이게 없다, 저게 없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예수를 붙들고 일어나는 믿음 있는 소리로서 간증하고 살아가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고 일어서는 2025년이 되시기를, 그래서 내 신앙이 한 걸음 더 자라나는 그 예수님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늘 함께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는 떡이 없음으로써 바다를 보고 풍랑을 보고 이 풍조를 보고 그것이 마치 현실인 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서 넘어지고 있사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어떠한 능력과 실력으로 되지 않으니 날마다 주님을 받아들이고 모셔드리는 삶에 있어서, 모든 삶에 있어서 예수의 이름이 내 삶의 현실이 되고 간증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97장입니다. 주님은 사람이 일어나 가인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합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로운 근대에 빠지니 진리로 니를 비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기도 의지하면서 헛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좁은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어제 저녁에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혼자 묵상하고 기도하고 동네 한 바퀴를 도는데 청년 하나를 만났어요. 저희 박한나 전도사를 전에 만났어요. 근데 뭘 그렇게 고민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서 2025년을 어떻게 목회해야 할지 고민 중이야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갔더니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제 전도사가 뭐라 했냐면은 목사님은 이 교회에 있었던 것이 안식을 누리는 것 같았지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내 안식은 주님이 되셔야 하고 내 안식은 내 현실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어쩌다가 내 모습이 이 교회에 안주하는 것이 어떻게 현실로서 보여졌나 참 씁쓸했어요. 한 목회자로서 내가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내가 목회를 안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구나 라고 생각하고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다시 정신 차리고 기도에 매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순간 보면은 이게 정말 이 현실이라는 영향력이 우리의 삶을 덮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현실 가운데 다른 저희 아내가 올해 들어서 제 아내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뭐냐면 야, 현실을 봐. 제가 제 스스로 모순에 빠져 있는 제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요 다시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의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을 앉히시는 2025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깨달은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현실을 현실로서 보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떡의 문제로서 내가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광야 가운데서 먹을 것이 없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현실이 되어야 하는데 날마다 우리의 삶은 떡이 없음을 가지고 현실이 되고 그 떡이 있음을 가지고 안주하고 그것이 마치 내 삶의 안식인 것처럼 착각하고 미혹되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
2025년 한 해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배에 함께 올라주셨던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우리를 새롭게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무릎이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삶으로서 주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고백을 드려드리는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라는 최고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셨고 우리의 삶의 영혼을 새롭게 하사 날마다 주의 영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그 모든 삶 위에 주의 영이 함께 하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함께하는 그 삶의 봉닥이 충만하게 해주셨고 이제는 한 해는 다시 한번 이 새해가 가고 새로운 해가 오면은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신앙의 연주와 신앙의 경륜과 신앙의 자라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아름다운 열매로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한 해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내 삶의 현실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께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과 함께 주신 기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